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 읽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게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제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인사합시다. 새벽 기도 일찍 나옵시다. 왜 그거는 기어 들어가? 새벽 기도 꼭 참석합시다. 점점 기어 들어가네. 요즘 왜 새벽 기도들 안 나오는겨? 정해진 멤버들만 나와요, 좀. 새벽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새벽에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새벽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새벽에 내가 내게 말해주리라. 이게 다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새벽에 들어가요. 그리고 새벽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습관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혼자 새벽에 기도 드렸어요. 동이 튈 때. 새벽 기도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흔히들 그러죠. 12시부터 새벽 3시, 4시까지는 귀신들 시간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대개 보면 밤 12시부터 새벽 3시, 4시까지 잠을 못 자. 왜? 그때가 귀신들이 활동이 제일 활발하게 움직일 때라서 그때 되면 막 몸도 점점 더 많이 아프고 더 힘들어지고 귀신들 가위 눌리는 것도 되게 새벽녘이에요. 가기 전에 꼭 해코자고 가느라고 가위 눌리는 게 거의 새벽녘에 들려요. 3시, 4시. 빠르면 2시. 그 시간 지나서 이제 성령이 운행하는 시간이 새벽 4시. 동이 막 트면서부터 어둠의 세계가 물러가고 빛의 세계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거든요. 그때가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장 교제가 깊은 시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시간에 여러분들 잠자고 있으면 언제 하나님 만나려고? 그리고 맨날 하나님 만나야 될 때 내가 너희를 만날만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사야서 55장 말씀 보면, 그리고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기도드리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만날만 할 때,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성령이 운행하실 때, 하나님이 만나고자 내려오셨을 때 찾고 찾으면 만나주겠다고 하는데 그 시간에는 잠자고 평상시 그냥 하나님이 저 임재 쭉 위로 올라가 있을 때 찾고 찾으니까 또 내가 거기까지 쫓아 올라가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맨날 지쳐 쓰러지지. 다시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새벽 기도 꼭 나옵시다. 강건사는 내가 멀어서 내가 이해해. 내가 강남이
응? 집먼 사람 내가 이해를 해. 근데 시내 사람들은 왜 안 오는 거야? 멀어서? 새벽기도 1시간씩 때도 진짜 사모하시는 분들은요, 새벽에 1시간, 1시간 반씩 차 타고 다니면서도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다니는 사람도 있어. 제가 그랬어요. 안산에 살 때. 안산에서 부천, 개수리까지, 신곡동까지 1시간 반씩 차 타고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냥. 새벽 3시 반에 출발하면 거기 도착하면 늦으면 5시.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아무리 멀어도 멀은 게 아니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그게 뭐가 멀어. 천국 가는 길이라면 아마 먼저 앞서서 저 먼저 갈 거야. 앞서 달려갈 걸. 어? 안 그럴 것 같아요?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 나팔 불고 휴거 때 먼저 천국 갈 사람 그러고서 부르면 아마 제일 먼저 손들 걸. 지금 갈 사람은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들어봐. 하나님 부르면 바로 저 가겠습니다 하고 할 사람. 인생이 힘들어서 이 땅에 살기 힘들어서 빨리 가고 싶어서 궁금해서. 명주 집사는 걱정 안 해도 돼. 예수님이 지금 집에 정원 가꾸고 있어. 요즘에 와서 집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 그냥 때 되면 하나님 오라 그러면 가면 돼. 오늘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 여러분들 매일 대예배 끝나고 서로 축복할 때 부르는 축복성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의 삶이 뭐냐? 라는 제목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의 삶.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의 삶. 방송시대 아까 내가 일부러 다 메모해서 적어줬는데 하나도 준비 안 해놨구만. 딴짓거리 하느라고. 말씀하고 다 제목하고 다 적어줬는데. 벌써 가을이에요. 그죠? 내일 모레면 추석이요. 추석 되기 전에 추수감사주일도 드려야 되고,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제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목사야 이번에는 감사주일이니까 기쁘고 감사하며 춤추고 찬양 드리고 기쁘게 영광을 올려드리라. 내가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그래서 전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하잖아. 대예배 시간 설교 없이 그냥 약식 간단하게 말씀 읽고 감사 제목 올리고, 그리고 그날 성찬식이 있습니다.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시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 하나도.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세례식까지 거행을 하는데, 없으면 성찬식까지 하고, 그리고 바로 그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장기자랑으로 갑니다. 각 부서별. 지난주 보니까 회의들은 열심히 잘 하시더만, 남성교회도 상금 있다니까 바로 불 붙어버렸어. 부서가 8개예요. 우리 교회가 1, 2, 3등 30, 20, 10 그것도 현금으로. 부서에서 한 부서에서 30만 원 가지고 가서 식사 한번 할 수 있잖아. 그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이번 여름에는 또 각 부서 휴가비로 50만 원씩 따로 줬으니까 그래갖고 아마 아직 안 쓰신 부서는 재정이 빵빵할 거예요. 거기다가 또 30만 원 더 받아봐. 제주도 놀러 가도 돼. 2박 3일로 각 부서 인원 맞춰서 그냥 제주도 한번 갔다 와도 돼. 그 돈 가지고. 그래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축제를 받으신다니까 여러분들 기쁘게 하나님께 올려드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가을이 주는 풍요로움과 기쁨을 누리기 전에 먼저 우리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와 민족 그 가운데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걸 결정해서 이 땅에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풍요와 기쁨의 원천이 창조주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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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입 다물고 있는 거야? 아멘 하면 받아 먹어야 설교하는 사람도 힘이 나지. 그냥 열심히 선포하고 은혜 주는데 아무도 받아 먹는 사람 없이 저 새끼 뭔 소리 하고 있나 저거. 뭐라고 떠들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으면 힘 빠지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될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까?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은혜라는 커다란 이 하얀 도화지 같은 그러한 전체적인 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도화지 안에 점 하나 딱 찍힌 그 점에만 몰두하는 성격들이 있어요. 우리 성품이 그래요. 전체적인 면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안에 조그만 점이나 흠이 있는 것을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제는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전체적인 걸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감사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전에 처음 워커힐 제가 입사할 때 제 입사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주일날 쉬는 그 시간 안 주면 저 이 회사 입사 못 합니다. 그때 17명 뽑는데 6,470명 왔어요. 공채로 들어가갖고. 그것도 SK에서 정식 공채로. 그래갖고 거기서 다 줄이고 마지막 그 면접에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일 범하지 마라. 내가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면접관 앞에 5명 쫙 앉았는데 거기 뭐 이사, 상무, 부사장 이런 쟁쟁한 사람들 다 앞에 있는데 맨 마지막 그 면접 통과하면서 제가 일어서면서 얘기했어요. 저는 주일날 쉬지 않으면 이 회사 못 다닙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뻥쳤지요. 그때 그 워커힐 사장이 불교에 심취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귀신 섬기고 무당자 쫓아다니는 굿하던 사람, 엄청난 큰 굿하는 유명한 사람. 근데 교회에 나간다고 제가
교회 나갈 수 있는 시간, 주일날 시간 안 주면 나 회사 못 나온다니까. 그분들은 미친놈 다 있다 그랬죠. 근데 참 하나님이 신나게 일하시더라고요. 생전 신입사원들 쳐다보지도 않던 사장이 야, 그놈 좀 데리고 와봐. 그놈이 괜찮은 놈 같다. 자기 배포가 있는 놈 같다. 그래서 사장 면담했잖아요. 신입사원이 처음으로. 그래갖고 가서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섬겼고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래서 주일날 저는 쉬지 않으면 이 회사 못 다닙니다. 단 사장님 저 안 뽑으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줄 거니까. 그제서 바로 인사과장한테 전화하더라고. 야, 얘 여기 붙여. 그리고 제일 좋은 부서로 보내 그랬어. 그래서 간 게 불란서 식당이에요. 불란서 식당, 불란서 식당 꽃이었어요 그때. 아무나 못 들어가는 자리. 그런데 아무 백도 없이 그냥 갔는데 하나님이 그 붙여놨어요. 그리고 나서 2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뽀이, 그때 기도가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나 이왕 뽀이 만들려면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뽀이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2개월 만에 거기 경호실에서 연락 왔어요. 이력서 가져오라고. 거기 검식관이란 음식 김이상궁이죠. 옛날로 따지면 김이상궁이 와고 밥 먹고 저하고 대화하면서 서비스하는 거 보더니 너 청와대 들어와 그래갖고 그리고 이틀 만에 연락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2달 만에 워커힐 보이가 청와대 보이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전두환 말년부터 시작해서 노태우, 김영삼 초기까지 11년 동안을 일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진짜 워커힐은요, 거기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들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서 엄청나게 이익을 많이 봤죠. 그때 사장님이 안 뽑았으면 워커힐 회사가 손해봤지.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높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늘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몰라.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사람, 환경, 조건, 이거 딱 따지고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늘 시험이 들고 연단이 들고 빠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작은 티끌 하나 쳐다보면서 그냥 하얀 백지에 점 하나 찍힌 그 점만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그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모든 일에, 내 삶에, 내 어떤 인생의 모든 것 안에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 감사를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늘 사단이 주는 환난과 연단, 불안, 초조, 답답, 그러니까 속에서 늘 생각하는 게 급하게 안달복달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건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의 삶을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일에 감사드릴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내가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서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하루에 5가지 이상씩 감사 제목을 써라.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감사의 그 제목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올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살아야 될 분명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아멘. 감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감사의 마음에서 나와요. 사단이 우리를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서 제일 먼저 뺏어가는 게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뺏어가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와? 원망, 불평, 판단, 정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 사용한 언어 중에 감사라는 단어보다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언어는 없다. 반면에 원망과 불평이란 것은요, 사람을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바꿔버려요. 결국에는 파멸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원망과 불평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늘 주어진 환경과 조건 안에서 감사드릴 게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 소곤거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파멸로 가는 길이에요. 내 죄가만 쌓는 거죠. 로마서에 사도 바울을 통해 사람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죄 짓는 거 그냥 놔두고 그냥 봐라. 왜? 그들의 죄만 쌓느니라. 따라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기쁘고 즐겁게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 삶을 사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표현된 감사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만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만들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부터 주신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자가 구원의 반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그거 지옥길이라는 얘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 보면 문둥병자 얘기들이 나와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예수님은 10명을 다 고쳐줬는데 그 안에서 오직 구원을 받은 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왜?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의 제단을 쌓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나머지 9명 어디 갔느냐? 바로 세상을 향해서 갔다는 거죠. 자기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와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세상에 가서 자랑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이전에 세상에 나가서 자랑하고 먼저 생각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그들은 고침은 받았지만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들은 지옥에 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었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고침을 받았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감사는요, 내가 마음속에 품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이걸로만 감사드려, 이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늘 어떠한 모양으로든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화로운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것에 감사드린다면 그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건강에 대한 감사하며 나와서 헌신과 봉사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는, 또 그것에 내가 합당치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제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표현된 감사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상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그 그늘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충분한 이유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중에서도요, 하루하루 무사하게 지나가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감사를 엄청나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이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처음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한테 엄청난 대적의 관계 있어요. 뭐든지 따지고 하나님이 일을 언제 하실 거냐, 도대체 왜 우리 이렇게 놔두냐, 우리를 언제 이렇게 평화롭게 만들고 언제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만들 거냐, 맨 따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3장에 와서 결국은 그가 무릎을 꿇어요. 어떻게?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그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해서, 즉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바늘에 들어가면서 은혜를 깨닫게 됨으로 해서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늘 기쁘게 살 수 있다라는 조건의 고백을 드려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살아야 될 표본이 아니냐는 거죠. 어느 것이든지 내가 비록 가진 거 없고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없고 더 나아가서 내가 계획한 것이 이 자리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아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바뀐 그것만 해도 나는 진짜 감사드리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이처럼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상황과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절대적인 감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 저는 늘 이것이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등불을 주시고, 그죠? 등불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광명을 주신다. 이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늘 감사드리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점점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나은 것, 그것을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다. 따라서 우리는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 실패와 좌절의 단어들을 과감하게 이 시간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거 못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각오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범사에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늘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자녀들에게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너는 이렇게 축복을 해줘라. 축복을 해주면 27절 보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요, 젊은 세대들에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 늘 이 기도를 그냥 늘 아침 저녁으로 머리에 손 얹고 이 축복 기도를 매일 해주라고 그래요. 실제로 하는 집사님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매일. 근데 하나님 그거 복 안 주시겠냐고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가슴에 아니면 머리에 손 얹고 제사장의 권한으로 이미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어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축복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변해요. 하나님과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길 원하셨지만 직접 하시지 않고 제사장들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구하지는 것마다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시대의 목사들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줄 수 있는 복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의 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늘 축복해 주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 원하시고 주님께서 너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하시고 주께서 너를 곱게 예쁘게 봐주셔서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 그 일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있던 광야는 척박하고 위험한 땅,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곳이에요. 낮에는 30도,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 열대야예요. 또 밤에는요 계속 더운 게 아니에요. 밤에는 영하 10도, 20도, 3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이 사막 생활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막 생활을 견디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져서 덥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실 물도 찾기 어렵고 먹을 열매나 곡식도 얻을 수 없고 독이 있는 불뱀이나 전갈 같은 것이 도처에 숨어있는 그 사막의 무서운 땅.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이미 사라져버렸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역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도저히 기근과 전쟁, 천재지변으로 인한 각종 사고, 심지어 신종 코로나 병으로 혼란이 더해져 가고 있어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요, 참 황당한 뉴스들 많이 나와요. 한쪽에서 같은 한 나라에서 한쪽에서는 가뭄이 나와서 굶어 죽는데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서 물에 빠져 죽는 사건들이 허다하게 올라와요. 바다 한가운데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으로 해서 해일이 일어나서 지금 해변가가 완전히 쑥대밭이 다 돼버려요. 특히 옆나라 일본은요, 지금 1년에 5cm씩 섬 전체가 가라앉고 있어요. 앞으로 50년 후에는 일본이란 나라가 지도상에 없어질 위기에 들어와 있어요. 다 바닷속으로 가라앉아서 수장이 돼버려요. (50년) 뭐 (70년) (80년까지) 잡는데 50년 그렇게 먼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대에서 일본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 계속 일본이 가라앉고 있는데 또 일본이 지진 그 상태가 활화산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지금 분화구가 터지고 있고, 세계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체적인 걸 보면요, 이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세가 다가왔어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지금 현실에 그대로 다 다가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에 때는 그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늘 묵상해야 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먼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과 우리 가정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 육을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보여주시는 말씀이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또 사단 권세에 끌려다니지 않게 늘 지키시는데 자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완벽한 지키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가느냐? 요한 3서 2절 말씀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그 영혼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야 돼. 그건 어디서 얻는다? 말씀에서. 말씀을 먹어야 그 영혼이 살아있는 힘과 능력을 얻으니까. 그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돼. 하는 일이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영혼이 죽으면 그 뒤에 건 없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복을 받는, 범사가 잘 되는 일, 뭐든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일은 그 영혼이 잘 됐을 때 하나님이 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뒤져버리면 범사가 잘 될 일이나 그럴 턱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즐거고 기쁘게 잘 돼야 육신의 건강, 강건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물질도 지켜주셔야 생활에 어려움이 없어요. 11조 생활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10절 그 이하로 쭉 보면요, 그 11절을 네가 나한테 시험을 해봐라. 인간에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 11조 생활을 해서 네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봐라 이거죠. 그걸 통해서 내 창고가 마르지 않게 채우는 그 일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동력, 즉 여러분들 안에서 옆으로 새나가는 돈들이 안 새나게 다 막아주신대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생활에서 벌금 내고 또 병원비 들어가고 뭐 과태료 뭐 어떤 다른 일로 인해서 옆으로 새는 돈들 그것만 막아도 생활하는데 엄청난 큰 도움 돼요. 요즘에 딱지 하나만 끌어도 7만 원이요. 10장만 끌으면 70만 원이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한 달에 뭐 100몇십만 원, 뭐 200몇십만 원씩 딱지 끊고 다니는 사람도 있대. 미친 사람 같으지.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것만 막아줘도 한 달 생활비는 나와. 옛날 속담에 보면 지키는 10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막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음을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길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는요, 부모의 보살피는 은혜 속에 성장하고 소년이 되어서 또 선생님들의 은혜에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전반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아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가장 큰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곧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환난과 재앙이 많은 이 땅, 이 세상에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한다. 마지막으로 바로 평강 주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하게 될 거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뭔가 자꾸 부족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즉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로 내가 무언가 하려고 그러고 내 뜻으로 내 방법 내 식대로 뭔가 이루어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늘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왜 근심 걱정하냐고. 왜 하나님한테 맡겨야 될 일을 내 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식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마음을 먹냐고요. 광야에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편히 쉴 곳이 없었어요. 오늘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참된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불안하고 답답한 거예요. 뭔가 두려움이 오고 고통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란 것이 뭐냐? 마음이 평안하고 몸이 건강한 것을 의미한 게 바로 평강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을 평강 가운데 지켜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죠.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뭔가 매일 부족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늘 그들의 삶을 보면 늘 부족해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항상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마음속에 평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감사를 제사로 드려야 될 분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축복이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계획하시기 때문에 바라보시는 거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그 안에 우리가 원하고 구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화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신명기 3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가장 화가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바로 숨길 때라고 말씀해 놨어요. 읽어라. 뭐하고 있어?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좇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화가 되는 일이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서 숨길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하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숨어버리시고 우리는 이 재앙과 환난을 만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꼭 돌이나 형상 앞에 절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이 뭔지 아세요? 간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마음속으로 다른 신을 또 섬기는 것. 영적인 간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걸 제일 먼저 세우신 이유가 그거예요. 영적인 간음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는 자신을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삶을 보이기 위해서 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다른 모든 것을, 자식까지 내어줬는데 다른 거 어떤 걸 못 주겠냐는 거죠. 하나님 모든 걸 너희한테 다 주려고 준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받을 그릇을 내가 준비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는 차이점밖에 없다는 거죠. 그 복은 회개하며 구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갈 수 있어요. 기도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기도의 깊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도의 훈련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요, 처음에 5분, 10분 드리기 힘든 기도가요,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30분, 1시간이 순간적으로 지나가요. 기도 깊이 들어가면요, 5분쯤 했나 보다 하고서 보면 1시간, 1시간 반 후딱 지나가 있어요. 뭐 한 30분 했나 보면 한 3시간, 4시간씩 후딱 지나가요. 그게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 있는 훈련된 모습이란 거죠. 그런데요, 내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내 어떤 방법, 하나님과 관계적 회복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드리면요, 5분, 10분 기도하는데 한 2시간 지나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기도 진짜 열심히 했다 한 30분 지났나 그러고 시계 보면요, 3분, 5분 지나갔어.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한 7분 지나갔나? 근데 한 2시간 한 것 같아. 아주 지겹도록 시간이 안 지나가. 그런데 끝까지 무릎 꿇고 끝까지 시간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진짜로 한 5분 했나 그랬더니 1시간이 후딱 지나 1시간 반 지났더라고요. 아, 이래서 기도를 훈련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은 기도 들어가면요,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서너 시간 후딱 지나가요.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다. 읽어.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시고 준비하고 모든 것을 예비해 놓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뭐예요? 뭐예요?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왜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나와서 구할 때 나는 그들에게 그 모든 걸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그들이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기도 안 들으셔? 왜 하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지 않냐고요?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서 뭐 서방님 밥 해주고 뭐하고 뭐 출근 시간 어쩌 그러면 5시 반에 나오지 말고 4시에 나와서 1시간 반 기도 드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가. 내가 미리 하나님께 드릴 생각은 안 하고 안 드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안 맞고 뭐 없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뭐 기도 못 드릴 것 같으면 4시부터 나와서 기도 드리세요. 성전의 불은 항상 켜 있어요. 밤새도록 켜져 있어요. 언제든지 누구 와서 엎드려도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먼저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우리가 엎드리고 순종해야 그 말씀대로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야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멘 합시다. 그 복을 받아야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복 받지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복을 빌어준다. 웃기는 소리 하지도 마라. 네 복이나 제대로 받아. 사람이 죽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영혼은 구원을 얻어서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비록 천국과 지옥에 대해 제대로 알지는 못했지만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을 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사람이 죽고 나면 뭐해요? 제사 지내잖아요. 그 제사 지내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사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될 거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비록 귀신한테 드리는 거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어른들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어디로 돌아가?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거,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게 사람이 태어나서 원래 태어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논리, 기독교의 창조 논리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미 그대로 섬김을 했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장사 지내고 제사 지낼 때 그들은 무슨 옷 입는다 그러세요? 베옷을 입는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장사 지낼 때 무슨 옷 입어요? 베옷 입습니다. 허리에 새끼줄로 이 허리띠를 동이어 맸습니다. 머리에 두건 써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조상들을 섬기고 살아 있어요. 바로 기독교는 이 땅에서 주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후에는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을 믿는 종교예요. 그동안 우리가 참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지만 이제는 진리를 바로 알아서 오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리고 축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서로 형제간에 화목하고 우애 있게 지내고, 더 나아가서 부모님 살아 생전에 효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제사상 희양찬란하게 목적지거나 차려놓으면 뭐 할 거요? 그곳에 부모님 안 계시는데.
살아 계실 때 다만 얼굴에도 한 번 더 가서 뵙고 용돈에도 한 번 더 드려서 그분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섬기는 것이 효도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한 번 죽고 나면 끝이에요. 귀신 돼서 돌아온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미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선 상태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세계에 들어가 버리면 끝이에요.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며 하나님의 뜻 합한 자들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여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들이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본질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임재를 통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들이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베푸는 삶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이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임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찬양